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어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가고 있음을 깨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저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할 기독교는 오히려 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까지 저들에게 짓밟힘 받아야 될 이 현실에 와 있는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에게 만족하며 삶을 살았기에 저들은 우리를 짓밟는 것처럼 참 모질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고요하는 사자처럼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며 소통하며 삶을 살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귀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9장입니다. 29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되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생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금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짓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이제 어제는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방금 읽은 말씀이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징벌을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징벌을 받는 참 아이러니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징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징계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벌을 주거나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리면요 자동으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그
그곳이 악의 세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요, 그냥 읽으면 그저 놀라운 일이 생기면 놀라고, 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눈을 감고 눈을 감으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도 아니고 독주도 말미암음도 아니다. 무슨 내용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절과 이어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우리가 좀 무슨 내용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제가 기도의 서두에도 말하지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 모든 것이 그래 그저 그럴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양보,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적당히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 10절에 가보면요. 선지자, 선견자가 나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 이건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는 이걸 꼭 구분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는데 굳이 뭐 선지자다, 선견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구분을 좀 시켜보자면요. 선지자는 나비거든요. 선견자는 호재를 쓰고 로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무엇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전한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견자는 무엇이에요? 선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자,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다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누구고 선견자가 필요할 때는 무엇인가? 선견자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하는 거죠.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예요. 자, 이제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선견자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율법이 주어졌는데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고 따라오는 세상 오면 성경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필요 가치가 많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오늘날 뭐 기도할 때 보여주고 너의 미래 이런 것들은 다 무당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유혹돼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요리조리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 3인가 9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옛날에 선견자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는
동일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자와 선견자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 말씀은요 무조건 현재이면서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성경 놔두고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대. 보여줘가지고 뭐 이렇게 된대.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프로 맞아야 돼요? 100% 맞아야 돼요. 100%안 맞으면 가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99.99%는 맞고 나머지 0.01%는 틀리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뭐 어디 가면 뭐 신통 막 그건 귀신도 해요. 귀신도 무당도 한다고요. 예.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훅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뭐 나는 그래 뭐 성도들이야 미혹된다고 목사들이 그짓거려 다니고 있어. 세상에. 아니 자기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연구해서 자기 성도들이나 좀 어떻게 좀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해야지. 뭔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자기들끼리 예언을 해 정말 이런 것들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요 이런 지역적인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 교회에서 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라고 나에게 주시며 무엇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은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예적인 것들을 뭐 기도하다가 뭐 성령 임했다네 뭐 했다네 해가지고 또 말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게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몇 가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 성경을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세상에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나오면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고 이렇게 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늘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이러한 사명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잘못된 길을 가도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굳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9절에 나와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요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가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놀랄 만한 일을 만나도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것처럼 놀랄 만한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바로 인도했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도요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요즘은 뭐냐면 이게 꼰대 정신이라고 해서 뭐든지 모이면 나에게 가르치는 걸 하면은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뭐를 해도요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왔으니까 이거 잘못된 이 얘기를 하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꼰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맞장구 치고 그래 아 그러냐 그래 네 말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여기서 아니요 그 브레이크 걸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면요 젊은이들 다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꼰대라고요. 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가르침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그러게 예수를 안 믿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도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바로 이러한 사회예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 사회가. 예.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10절입니다. 너희에게 부어주사. 자, 여기서 이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쌤통이라 가지고 그래 이 제사장들을 그래 말씀을 이제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이러한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게 잠들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잠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으면 잠을 잡니까? 다른 거 읽을 때는 잠 안 자도 연속 보면 잠 안 와도 성경만 보면 잠이 옵니까? 이게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어때요? 너희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영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세상 것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하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영적 이 지도자들이요. 다 세상 것에 그것을 좋아하며 그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삶을 살다 보니까 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강단에 서서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예언자적 이러한 목사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맨날 여기서 좀 저기서 좀 이게 무슨 그래서 적당히 그냥 자기의 주제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요 말씀이요 체계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게 책이라는 게 문맥이 있고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절 띄어가지고 뚝 해가지고 이것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이렇다 하면요 이건요 원래 말씀과 벗어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지금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지만 어디 우리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꼰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라고 안 들어줘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너는 꼰대질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패망의 길로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꼰대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꼰대 정신으로 하면요 그냥 욕만 먹어. 너는 잘하냐 그래. 나도 못하니까 그래요. 나한테서 먼저 설교하니까. 자,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봉환책의 말처럼.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다 봉해져 버린 거. 말씀이 있으나 마나 이거. 우리가 성경책 집에 어때요? 몇 권씩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요. 왜? 말씀을 이걸 깨달고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 이거 안 사니까 이게 뭐에 갖다 장식용이지. 응? 오히려 성경만 보면 어떻게 마음의 부담만 느끼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다 숨겨놔야 돼.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숨겨놔서 먼지가 쌓인 성경을 툭툭 털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오늘날에 이렇게 현실이다. 이렇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어떠게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성경을 놓고 몰라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까? 교회를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왜 성경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봉환책처럼 내가 있어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어야죠. 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막 열변을 토하면서 시간을 정말 30분 안에, 이거 뭐야, 녹음 때문에 30분 안에 마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시간에 얽매여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1시간씩 하고 싶어요, 지금요. 예, 너무 짧아요. 아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이거 뭐 30분 가지고 됩니까? 연속극도 30분만 그냥 어때요? 본 것 같지도 않아. 근데 1시간은 봐요. 어떡해요? 좀 본 것 같잖아요. 좀. 이건 이제 말씀은 연속극보다 더 재밌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사니까 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그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다 성경이 봉환책처럼 돼버렸어요. 읽으려고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이 내용인지 제가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거지.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이해가 됩니까? 읽고 무슨 12절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 아니 글을 모르는데 뭐 어떡해. 예. 그래서 여기 글 읽는 자들 여기서 11절과 12절은요 이것을 글 읽는 자와 글 모르는 자를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글 읽는 자는요 좀 고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지도층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백성들도 어때요? 여전히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 사는 데 관심이 많아. 돈 버는 게 관심이 많아. 어떻게든지 명예를 얻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 이것이 관심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가?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아요. 왜 받습니까? 예, 이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그렇죠? 참 뭐야 매일 하나님이네. 매일 하나님 그냥 주여 뭐야 우리도 보면은 매일 주님의 은혜래 은혜. 이건 뭐야 다 입술로 뭐요? 예, 입술로 나는 공격하라.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미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권사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권사님이 바르게 사는 권사님 있는가 반면에 내가 가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권사님 그러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개판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권사님 따라 삶을 살고 집사님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 전도자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다면요, 잘 가르치고요, 잘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4절.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같이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요, 여기서 이제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혜자, 명찰자가 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위기 앞에 이 아수르라는 대대군 앞에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될까? 이런 지혜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세상 지혜 가지고는요, 예, 강자를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예, 그래서 도와줄 이웃과 동맹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 동맹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그 이야기가요 30장 3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권모술수만 되는 거,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와 화친하려고요? 애국과요 화친을 하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30장, 31장, 결국은 애국도 멸망해버려요. 세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나라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데, 이 강한 나라도요, 5절에 보니까요, 티끌, 대대적의 무리는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벼 같으니, 하나님 앞에는요, 강한 자는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15절, 16절, 빨리 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숨기는 것이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그렇죠. 누가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 이건 뭐 어두운 데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삶이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 것들을 좋아하면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토기장 일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얘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너희 패역함이요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패역이라는 것은요 사악하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생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패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혜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산다고 하면서 이게 교만이고 사악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 교회 그 이야기를 또 생각나네. 그분이요, 모 대기업에요, 아주 연봉이 1억 2천이가 받는 이 청년이 모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 이제 한 1년 동안을 근무를 하고요.
사표를 냅니다. 누구나 들어가고자 하는 이 대기업인데 연봉이 최고로 많이 주니까 사표를 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그 담당했던 부서가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연구원인데 엄청 나쁘고 그다음 애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응? 내가 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서 돈을 번들 내가 무엇 할 것인가. 직장을 그만두고요. 이제 작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얘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있어요. 예, 그게 청년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정말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요, 누가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에게 뭐 부호를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죠. 예. 저는 그래요. 이러한 성도 한 명 때문에 아마 그 교회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요.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대로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다른 거 없어. 예루살렘 성을 이게 심판할 때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한 명만 신실한 성도가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거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토기예요, 토기. 우리는 토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숨어서 쑥싹쑥싹 모험해서 하나님 모르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뭐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세요. 오늘날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성경은 몰라요. 들고 있어도 까막눈이야. 다 찾아봐도 까막눈. 읽어도 또 까막눈. 지금 읽어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서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까막눈이요. 왜요? 왜? 안 배웠으니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자, 이런 사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깨어나서 바로 서서 가르치고 뭐를 해야죠. 그들이 뭐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총체적 타락은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마 엄청나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요? 이 지도자들, 나를 포함한 지도자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나태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나의 중심인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